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본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첫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첫 시간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눌린 것들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참 큰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저에게는 기적도 큰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것 참 큰 일이라 여겨지지만요. 그만큼 더 큰 일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저는 그것도 기적보다 더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고친 것,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 혹은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우리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또 사건들은 보다 더 공통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 앞에서 마치 내 생과 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음.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어 있는 것에서 놓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매어 있던 대제사장 앞에서 관리들 앞에서 진짜 놓인 것은 그들이 풀려났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건에서 그들이 뭐 말하자면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죠. 나를 붙들고 있는 우울감 혹은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절망감 등등에서 놓여졌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착고를 채우고
여러분들의 수갑을 차고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모든 것에서 노임받는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권력자 앞에서 자유롭게 되며 나를 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해방을 얻는 그런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노였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노인 이 일들이 그 동료들에게 보고되고 알려지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간증 많이 해주시면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음이 있었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런 일들을 볼 때 들을 때 참 기쁩니다. 예배하실 때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때 행복합니다. 목회자의 보람 꼭 있다면 그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많이 들려주십시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반응을 보였나 했더니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찬양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라고 표현이 되는 거 봐서 기도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신가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사랑하는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며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로 힘을 줍니다. 찬양하게 한단 말이죠. 기도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고 가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눌려 있는 많은 분들이 자유케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기 한 마음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기적 중에 저는 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한 마음 되게 하는 것,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지금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전현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말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 이 공동체는 계속 한 마음의 사건을 고백합니다. 이 일도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대주제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주님이다, 주인이다, 통치자다, 소유자다. 이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높일 때 쓰는 말인데 헬라어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신약과 구약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주로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아도나이를 이렇게 많이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아돈이에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 바로 그걸 번역한 게 이 말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조주라고.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뿌리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근원에 당신이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그 대주제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인격적인 사건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 건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을 건네냐? 대주제가,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강조되는 건 다윗의 입을 통하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입은 에스토마라고 하는 헬라어 입은 입도 되는데 때로는 칼날도 돼요. 칼날.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되느냐, 또 우리의 말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 되느냐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말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기 다윗의 입은 그래서 그렇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살인검이 되기도 하고 활인검이 되기도 하는 이 말, 날카로운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 혀를 다루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말했던 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입은 통로이고 진짜 말은 성령이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는 말이지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시편 2편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분노하다라는 말, 시편에서는 분노하다라는 말로 진짜 쓰였습니다. 화내고 분노하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필라소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단어를 뚝 집어넣어서 이 열방이 분노했다라는 말을, 필라소라는 말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분노할까?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해서 헛된 일들을 경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영하다라는 말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멜레타오라고 하는 경영하다라는 말은요,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하다, 애쓰다, 마음 쓰다, 신경 쓰다, 전신 전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교만해서 헛된 일들을 애썼던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여 뭐를 하고 있대요? 주님과, 대주제이신 주님과 대주제이신 주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만 빌려주고 성령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다윗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예언자로 소개되고 있는 분인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27절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네요.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들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과연이 진리대로 이런 뜻이에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써서 진리대로, 진리가 이루어진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분노한 일이고, 열방이 분노한 일이고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양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윗의 시에서처럼, 또 기도하여 모이고 있는 이 사도들처럼 그것들을 비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파이스란 말을 번역한 건데, 파이스란 말은요 사실은 종이란 말보다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이럴 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종이라고 그들은 읽었을까? 개역개정판은 번역을 했을까? 거룩한 아들이라고 하면 좋은데, 아마도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셨던,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종으로 번역했을 가능성 많습니다. 물론 이 파이스란 말이 종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종이라도 아들과 같은 친밀할 때 쓰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들,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라는 말. 근데 이 거스르다라는 말을 제가 좀 봤더니요, 뭘 번역한 건가 했더니 헬라어의 에피라는 전치사를 번역한 거예요. 뭐뭐 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려고 했던 많은 존재들을 혐오하려고 하고, 배제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거스르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예수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허사입니다. 이게 바로 허사를 애쓰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스리는 거에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 사도는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그 예정하신 그것을 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 그건 뭐 손이고 능력이고 힘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불레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 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교회나 어린이 교회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이며 뜻이며 마음입니다. 자,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 지금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룹, 사내들인 공회에 저들의 위협한 거를 굽어보시고 라고 하는 이 에페이노원이란 말이 하감하다라는 말인데요, 어떨 때 쓰냐면 항상 보십시오, 항상 살피십시오 할 때 쓰는 말이 에페이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시고, 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천재 주제이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감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 증인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순서에 의하면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담대하다라는 건 파르레시아, 모든 말들을 거침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기탄 없이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쌓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뭐냐? 증인되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증인되는 삶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도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증인되고 싶어야 합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믿는다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서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이 모든 수련회 또 청년 제자교회가 기도한다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하 만국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라고 하는 그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되고 있답니까? 크게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뭐 건물이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일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그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전인격적인 지배를 받는다. 플레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런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충만하다, 채워지다, 이것은 영향받다, 지배받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의 온전한 영향과 지배 아래 있기를 이러면 좀 폭력적인가요? 있는 걸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귀결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32절 이하에 보면 삶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지요. 그때도 돈이고 지금도 돈입니다. 그때도 사람을 돌게 하는 게 돈이고요, 지금도 사람을 돌게 하는 게 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나옵니다. 32절,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귀결인데, 성령의 충만한 또 다른 귀결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눈다라는 건 내 것도 네 것 되고 네 것도 내 것 되었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는데, 공산주의 원리의 이 근간이 성경에 있다라는 건 뭐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로 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자발적으로 하느냐의 차이겠지요. 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귀결이란. 지금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삽시다, 그것을 지향하는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는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워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이건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면 앉으나 서나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우리가 두렵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라는 건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돈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많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자, 이런 일 이후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했더니, 저는 33절에 이게 힌트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 은혜 안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인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저한테 이제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 참 많이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따라 말하면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하면 어떤 결과물이 따르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눠주는 결과물이 따르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밖과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라는 뜻이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이 필요가 크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소용, 쓸모, 필요 등등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가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가난에 따라, 그 가난의 정도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게 가능한 건 요즘은 이단밖에 없죠.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일을 하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일들은 결국 종말론을 믿었던, 예수님이 곧 온다고 믿었던 이들의 행동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때 사도의 권위와 지금의 사도의 권위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저한테 교회에 가져와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제가 진짜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도 그것들을 받아서 정직하게 오픈된 상태로 나눠주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곧바로 따라오는 5장의 이야기, 6장의 이야기에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필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이것들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도들의 또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헌신하는 정도의 문제도 곧 야기되는 5장의 이야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끌기 위해서 던지는 복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매우 성경에서는 저에게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바나바를 소개를 합니다. 이제 바나바 그리고 레위 족속의 요셉은 어떤 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나바는 어떤 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이 요셉이며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쑥 등장해요. 사도들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유대인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쑥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밭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거기에 바나바를 등장시켜요. 두 가지 일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는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올 것이고 5장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드리는 일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암시를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뒷날에 지금 초대교회의 초대 성령의 운동부터 누가 함께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냐면 바나바가 함께 있었음을 말해주면서 훗날 바울된 사울의 안내자가 될 때 바나바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저는 요나단이 좋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바나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향해야 갈 사람들, 위로를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먼저 내어놓는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많이 와서 모두 다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역대급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어린이교회에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일산 서지방 교육부 총무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교회가 항폭교회 성모도에서 1박 2일의 수련회를 합니다.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깊습니다. 그 놀라운 깊이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선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국하고 있을 예정에 있는 우간다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귀국해 있는 강정규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